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영광의 왕이시고 우리의 평강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힘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고백하면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당신 우리의 평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제가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까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당신은 정의의 아들. 아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모든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오산나 다윗의 자손께, 오산나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 오산나 다윗의 자손께, 오산나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 오산나 다윗의 자손께, 오산나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 우리 다 같이 목소리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영광까지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주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 분주한 일상을 보내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9월 한 달도 주님께 맡깁니다. 학업과 취업 준비, 직장 생활, 일상 속 여러 문제와 관계들 속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사랑 위에서 바로 서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해 주세요. 9월에도 여전히 더운 날씨와 가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과 우리 교회의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료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 청년들이 내년 일본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에 가는 청년, 여러 사정으로 가지 못하는 청년 모두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모두 참여하여 서로를 세우고 믿음으로 격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준비하는 과정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저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삶이 변화되어 삶의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44절 48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나오죠? 네, 우리 같이 보면서 화면을 보면서 읽을게요. 저부터 읽을게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들을 보고 시시하게 가까이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제가 10분 내로 설교를 끝내려고 다짐하고 왔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제가 왜냐하면 오늘 또 큐티 나름이 있어서 짧게 달라는 그 요청이 있어서 제가 지난주에 시찰에 다녀왔어요. 시찰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의 장로의 통합측이죠. 통합측 밑에 노회가 있어요. 평남노회가 있는데 평남노회도 교회가 한 100여 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100여 개를 다 못 돌보니까 4개로 쪼개서 지역별로 시찰을 했어요. 그러니까 4개의 지역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 작은 모임이 시찰이에요. 근데 시찰에 갔는데 시찰의 모임을 다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하는데 옆에 있는 테이블에 있어 어떤 장로님들이 앉아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 장로님 여러분 잘 아는 교회예요. 큰 교회. 우리 노회에서 가장 큰 교회 하면 그 교회예요. 모르는 사람들 몰라도 괜찮아. 아는 사람은 아는 거야. 어른들 다 알더라고요. 우리 노회에서 가장 큰 교회 하면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그걸 알아? 속으로만 알아듣고 그 교회 장로님들이 얘기하는 걸 듣는데 굉장히 제가 망치를 맞은 듯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데 얘기했냐면 코로나 때 이 소그룹이 굉장히 많이 죽었대요. 그래서 거기도 소그룹 너무 많은데 소그룹 리더들이 소그룹을 코로나 때 그만두고 나서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하는 말이 일은 열심히 하는데 사역을 안 하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제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 내가 서구왕석의 목회를 계속해야 되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왜 무슨 말이냐면 일과 사역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은요 어떠한 목적을 이뤄내는 거예요. 근데 사역은 어떤 거냐면 사람을 길러내는 거예요. 이게 일과 사역의 차이예요. 일은 어떻게 해요? 국수를 끓여요. 국수를 맛있게 끓이는 게 일이에요. 근데 그 국수를 통해서 성도를 섬기고 성도를 돌보고 세가지고 환영하는 것이 사역인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청소해요. 교회 청소하는 걸 만족하면 그게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청소해서 교회를 통해서 다른 이 믿지 않는 이들을 초청하고 섬기고 또 예배자를 우리가 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은 사역인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유대인이 일과 사역을 혼동했어요. 왜 혼동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냐면 내가 열방이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다고 말했어요.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받는다 말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 대신을 나타내 보여주고 복음이 전해지도록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복음, 그 구원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받냐면 안식일 지키고 유월절 지키고 초막절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구원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내가 그걸 잘 지켜서 구원받는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도 유월절도 초막절도 성경 읽는 것도 뭐가 됐어요? 일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그들에게 안식일 주시고 초막절 주시고 유월절 주시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모세와 선지자에 주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인들이 모여서 구원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냐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요. 구원 내 건데 내가 받아야 되는 건데 왜 이방인들이 구원받냐? 이것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안식일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유월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성경 말씀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그런데 구원 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뿔이 났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장로님이 죽어서 천국 갔어요. 어릴 때 모태신앙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 밖을 나가서 술 한잔 마시지 않고 나쁜 짓 안 했어요. 착하게 성실하게 교회를 섬겼어요. 장로가 돼서 나이가 들어 죽었어요. 그런데 옆마을에 있는 폐악질을 일삼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개망난이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이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었어요. 천국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천국 갔어요. 장로님이 와서 보니 그 사람 믿는 거야. 장로님이 기뻐했을까요? 속상했을까요? 기뻐했어요. 아멘. 내 믿음이 그거다. 기뻐했으면 사역한 사람이야. 근데 그때는 속상했으면 일을 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 사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해요? 젊을 때 놀걸, 놀다 올걸. 이건 어떻게 해요? 일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사역을 해요. 열심히 모임하고 열심히 행사를 해요. 그런데 그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고 돌보고 세우는 데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가로막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우리끼리 맛있는 음식 먹는 모임이 되고 우리끼리 즐거운 데 가는 모임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사역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먹고 모임, 활동하는 모든 것이 영혼에게 초점을 맞춰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이 행사와 모임과 초점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맞춰지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서로 모든 임원들이 일을 하고 리더들이 계획할 때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초점 맞춰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다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양육하는 마음, 다른 이들을 돌보고 품는 마음이 있지 않다면 교회는 계속 일하는 곳으로 전락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일하는 청년부가 될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죠. 그러하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유대인에게서 복음을 뽑아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을 주셔버렸어요. 2000년 지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잊지 못하고 그들이 복음을 잃어버리게 됐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서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일로 나아가고 사역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큰 교회 얘기했죠. 양육이 없어요. 그냥 일만 해요. 행사만 해요. 그러니 영혼을 향한 초점과 환대와 사랑이 없어지고 그냥 일만 해요. 교회를 유지하는 데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한 주 내내 그 말씀을 주셨어요. 너가 서구왕성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면 너는 교회 필요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너는 여기서 사표자고 가야 된다. 근데 너가 정말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가 이 교회에 왔다면 너 정말 필요한 존재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사랑하는 청년을 우리가 정말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갈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훈련받고 내가 다른 이들을 누군 품고 그리고 그 복음의 기쁨을 나누는 사역으로 살아야지 그렇지 않게 우리는 편을 가르고 시기와 질투로 얼룩지는 그런 유대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청년들 모두가 영적인 리더가 되고 사람을 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건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어요. 19살짜리, 10살짜리도 사람을 품게 되면 그 사람은 리더예요. 그러나
30대, 40대, 50대가 돼도 사람을 품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은 쉽게 지치고 쉽게 낙담하고 쉽게 마음이 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교회에서 행사를 했는데 음식을 장만했어요. 뷔페를 만들었어요. 뷔페를 만들었는데 제가 청년들과 같이 일하면서 뷔페를 딱 준비했는데 청년들이 뷔페가 왔을 때 너무 먹고 싶어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외동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외동아들 집에서 굉장히 귀하게 컸어요. 그래서 뷔페를 먼저 먹고 싶어한 거예요. 근데 제가 말렸어요. 손님들이 오고 초청한 사람들 오니까 다 먹고 그들이 끝나고 나면 우리 먹잖아. 그러니까 그 청년이 어떻게 했냐면 왜 거지같이 그래야 되냐. 그리고 기분 나빠서 나갔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해가 안 됐을 거 이거 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불편하니까 남이 먹다 남긴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기다려줄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배려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 청년 우리가 청년을 지금 이상하다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이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 그런 상처가 너무 많이 봐요. 나를 먼저 챙겨주고 나를 먼저 관심 가져주고 나를 먼저 대우해주고 나를 먼저 살펴주는 나만 바라봐요. 내가 먼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 성도들을 너무 많이 봐요. 우리는 그가 너무 빤해 보이기 때문에 그들을 비웃지만 그러한 사람들 사역하지 않고 영적으로 우리가 다른 이걸 양육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리더가 되고 사역자가 돼서 다른 이를 돌보고 품고 사랑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전할 때 이렇게 우리 청년부가 누가 와도 머리에 빨주노를 파나보라고 온몸에 문신하고 이렇게 와도 환영하고 반겨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또 청년부에 어떤 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초점 맞춰지는 행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싶은 그 식당, 우리가 가고 싶은 놀이동산, 우리가 가고 싶은 운동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준비하고 계획해서 우리가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해서 구원하는 그런 일들에 들여질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거 먹으면 순식간이죠. 여러분 2시간 지나면 배 끝이죠. 그렇죠? 맛있는 거 먹어서 그게 끝이에요. 놀이동산 갔다 오면 하루만 지나면 지쳐가지고 그냥 기억 속에 저 멀리 가버려요. 그러나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은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그걸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청년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거예요. 10분 지났어요? 기도 마칠게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역으로 사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욕심과 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으로 살게 하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청년부가 되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게 도와달라고 이제 같이 좀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시면서 살게 주시옵소서. 주의 부르심 가운데 주의 함께 하신 가운데 우리가 일하는 청년 일하는 청년 일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하는 청년, 일하는 청년부 그리고 일하는 개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귀한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주자가 가장 귀한 진주를 만났을 때 그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복된 진주를 샀던 것처럼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능력을 들여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우리가 아낌없이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환대하고 반기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청년부의 행사와 모임과 그리고 그러한 모든 일들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초점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성숙한 리더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그러한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고 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헤매고
그리고 낙담하고 절망한 청년들을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하나님의 그런 진리를 나누어주는 구원의 등대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